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후손이 잘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손들이 잘 살아야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네 자손이 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하면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공산 세계 이 독재 국가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고 누리고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미안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과정도요, 잘못 선택하면요 다 망해요. 공산세계는 미안하지만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절대 불신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는 상관없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름하면서 백성을 지 맘대로 누리면서 부려 먹으면서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정치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자손도 그렇지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복과 저주라고 말씀했잖아요.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나도 원치 않지만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복받을 자의 편에 서서 복받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렀습니다. 너희를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관심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가
묻기 이전에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사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미안하지만 그런 것까지 관심을 두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누구시길래?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31절까지 있는데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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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완벽하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만든 모든 세계를 그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이렇게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누구를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까? 자손을 두시기 위해서예요.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살지 못해요? 살고 있잖아요. 하늘도 정복하고 땅도 정복하고 바다도 정복하고 땅속까지 모두 정복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단 방법을 부려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또 지식을 쌓아서 또는 기술을 연마해서 내가 수단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한다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말씀대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현장이 복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범죄하고 넘어지시고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관계를 갖고 이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길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들을 통하여 이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초의 축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지 창조 때는 그랬지만 지금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요,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점 하나 찍어놓은 것만도 못한 인생이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그 인생이에요. 그 긴 역사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생존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은요, 그때 잠깐 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안개 같은 인간, 잠시 있다거나 나그네 길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바로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윤리나 도덕 또는 세상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를 상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흐리뭉텅하게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말씀을 따라가고 정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삶을 반복해 나갔습니다. 75세 때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삭 첫째 아들 이삭을 주는데 25년 이걸 25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들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1년에 한 번, 두 차례, 세 차례 자식도 낳을 하나 나가지고 안 되고 둘, 셋, 서너, 다섯이 막 낳았으면 그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 텐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요. 근데 인간적인 조급함이 들어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조급함이 들어서 내가 못나니까 당신 이 믿음의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나 낳으세요. 그래서 하갈을 그 자기 몸종을 그에게 보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낳는 건데, 이건 네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낳지, 그건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5년이 됐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리브가를 통해, 뭡니까? 사라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궤보를 이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하고 달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게.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의 계산은 막 하루 이틀 사흘 계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산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시고 이루시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신앙을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이삭이 청년 시절이 됐을 때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절대자로 알고 섬기느냐, 이것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사는요, 번제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구약의 제사가 그래요.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건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잡아서, 이방 종교는 그런 게 있어요.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삭을 그렇게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만약에 내가 그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리라. 할렐루야. 이삭을 통해서 주리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내가 죽여서 죽어버리면, 없어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는 살았기에, 내가 서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죽여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면 그는 내가 죽였을 때라고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시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늙었으니까 칼만 들었지 불만 들었지 몸에 불태울 장작 더미는 이삭이 짊어졌어요. 왜? 젊으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가 하는 말이, 아들아, 돌을 주워라. 자연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만들습니다. 나무를 피워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네가 제물이다 라고 목살을 잡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아세요? 창세기 22장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무슨 순간이냐 그러면 이삭을 멱살 딱 잡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지. 왜? 칼로 내리쳐 죽여야 그 제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도 못 드려요. 나 자신도 못 드리는데 어떤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생명처럼 아끼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요구 앞에, 하나님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간이 되시.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거니와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뭡니까? 정상에 올라갈 때 무거운 짐은 누가 졌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졌다니까. 왜?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뭐 들어요? 불만 들었어요. 칼과 불만 들었어요. 제일 가벼운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삭을 멱을 잡고 아버지가 칼내로 치려고 하면 이삭이 어떻게 그냥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나 죽어 제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이 노인네가 미쳤구만. 휙 밀어버리면 나가 떨어질 것이고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 것을 그는 알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동시에 두 사람이 인정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지금 그 시간에 걸렸겠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놀라운 것이 여기 말씀 속에서요, 수양만 준비했느냐.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고 먼 미래까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삭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어갈 자손을 번성해야 할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아들로 자식을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예비하셨듯이 이삭을 믿음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축복을 이어갈 믿음의 아들이라면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요, 그 말씀이 거기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자가 등장하는데 누구요? 리브가.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더라? 리브가를 낳았더라. 근데 왜 리브가 나온 걸 여기다 기록이 나요?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제물로 그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자신을 내어놨을 때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잡아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또 이삭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가 계를 이어갈 여자 이 리브가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를 이거 기록해 놨잖아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섬지하시고 먼 미래까지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절대 절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믿음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기뻐 받으시더니만 창세기 24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근데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자, 힘 좋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까지 하지만 늙으면 힘 없어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되어버렸네 또. 이게 이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건 말씀 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늙을 때까지 범사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많이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은 다 그 삶이 참 복되게 살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린이처럼 율동하면서 고백했는데 잠언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찾고 만나서 뭐하게?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제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 것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니까 주님도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냥 보고 계시긴 하지만은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미안하죠. 다시 한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그거 아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속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귀엽고 이쁘고 고배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복된 자로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내 입장만 바라보고 내 사정만 바라보면서 에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렇지 목사나 그렇지 내 삶은 현장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6장에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새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아들이 8명인데 그 8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생활이 넉넉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학교도 없죠. 이제 들에 나가서 양 몇 마리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아요. 어린 다윗인 어린 소년인데,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서 들판에서 양 몇 마리 치면서 찬양하고 또 악기도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찬양을 통해서 연주도 하고 또 물맷돌로 돌려가면서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오면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남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았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니까 그게 부러웠던가 좋았던가 몰라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를 받고 싶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날지 보고제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체격 좋고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이게 초대 왕이지만 인간들이 요구하고 원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통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술수를 쓰는 거지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체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체격 좋고 힘 좋은 사람만 보면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거든요. 너 내 밑에 와서 일해. 내 밑에 와서 나 이 나라를 같이 섬기자. 내가 뭐 다스려 나가는데 네가 나 도와라. 항상 그랬습니다. 좋은 체격 좋고 힘 좋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좋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막 기사가 성경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안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얘는 어렸을 때, 소년 시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양을 돌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쳐다보고 있어서 참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체인지하시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이 8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있다.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를 찾아가서 네 아들들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네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신다.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게 다 치워버려요. 예.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체격 좋고 잘생기고 훌륭하게 보이면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지도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잘생겼다고, 마음이 배웠다고, 체격 좋다고, 언변 좋다고, 아니요, 이런 거 하나님은 절대 신경 쓰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를 치워버려요. 그러면서 7제까지 다 치웁니다. 마지막에 그래요. 더 없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더 없냐? 그 말째 하나 있습니다. 말째. 그 보람 하나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놈, 저 들에서 양치한 놈 하나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 그 아들 데려오기 전까지 난 물도 안 마신다. 급하게 가서 데려왔어요. 딱 보더니만 이가 내가 정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에 보내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러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가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이 계를 대를 이어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계획하셨다니까. 왜?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양머리를 돌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지식, 배경, 체격, 이 건강, 물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앞길도 인도하실 것이고 재물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아니요. 마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 살펴보면요, 시편 18편에 보세요. 18편에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은 고백이라니까. 들판에서 양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구약의 그 훌륭하고 위대했던 아브라함도, 출애굽을 시켰던 이삭, 모세도, 또 뭡니까, 그 누구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많은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기사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입술로 내가 사랑해요 그 고백한 게 그게 아니에요. 그 뼛속까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의무적으로 말고. 왜?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라니까. 그분이 인간을 지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니까.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분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악에서 멸매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시라니까. 이 세상 삶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그분이시라니까. 그분은 절대 권세자예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수많은 나라들을 세우셨지만 또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세웠죠. 그러나 인정하셨.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거역하고 대적하면 그 자치도 없이 흥대도 없이 없애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나님께 세우시고 피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의식하고 삶을 살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듯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다 흥명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자상하게 꼭 필요한 것들로 있어야 하는 것들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할 때 꼭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고통을 줘요. 70년 종살이 한다. 바벨론에 70년 종살할 때.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도 범죄할 때마다 이웃나라 강대국을 시켜서 그 나라를 고통을 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자유를 줘요. 그 억압했던 그 나라를 때려부시고 자유를 주고 다시 사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다윗이 태어날 때만 해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겨 버렸었어요. 소년 다윗이 형들의 그 전쟁터에 형들의 그 문안 갖다가 골리앗이라는 놈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내가 나가서 저를 쳐 죽이겠다 그래요. 그 나가서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내 영혼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딱 때려 죽였잖아요. 지가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탁 목을 쳐서 쑤셔가지고요 들고 가요. 어디로 들고 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 왜?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나라에 빼앗긴 나라가 빼앗긴 세월이 400년이 400년. 근데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섬겨야 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골리앗을 쳐 죽였듯이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다 그러더니 모셔왔잖아요. 법궤를 모셔왔잖아요. 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라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은 내가 알고 내가 받았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는데 안 돼.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너는 안 돼.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았다. 그러나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주마.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외모만, 우리 삶의 현장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고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데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마음속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회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에 이 다윗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참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악기 잘 부르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다 팽개치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 가면 일상이에요. 항상 할 수 있는 이 생활이에요. 그냥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돼가지고 함께 오셔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 가운데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천국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고백했을 때 한평생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 이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축복되어 살았어요. 물론 실수한 적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또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받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는 안 되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성전을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들은 준비한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로 성전을 짓죠. 그리고 백향목으로 짓죠. 그리고 그 준비한 모든 과정 속에 금으로 발라가지고 금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조금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더 잘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근을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이 준비한 재물을 한번 보세요. 재료를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금산 3,000 달란트가 몇 톤인지 아세요? 100톤이 넘어요. 금 한 돈에 지금 얼마예요? 엊그저께 누가 들어오니까 85만 원이라고. 그 한 돈에, 그 실반지 같은 쬐끄만 한 돈이 그것이 85만 원이라더라고. 근데 100톤이랑 1톤짜리 트럭이 100대가 줄줄이 금을 싣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윗은 원래부터 부자입니까? 들에 양 몇 마리 치던 목동이었다니까. 여러분보다도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걸 의문을 가지고 쳐 죽이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으로 받은 축복된 삶을 그가 얼마나 살았는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도 모자라가지고 백성들한테도 얘기해서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이에 모든 백성과 족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 이제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는 다윗 혼자 드린 거고요. 금 다락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예일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으니,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드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갚다 드렸다. 기쁨으로. 왜? 지도자를 잘 만나니까 이렇게 지도자의 신앙을 계승받아가지고 지도자가 하는 대로 백성들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백성들도 왕도 기뻐서 드리고 즐거워했다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왜 자꾸 목사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자, 예배 성공자로 살자, 참 귀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꾸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요. 믿고 살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 소개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렸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멋있게 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줘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앞에 불러놓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와 앉혀놓고는 옆에 또 한 사람도 있는데 그냥 왔냐 그래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쳐다도 안 봐. 관심도 없어. 그냥 엉뚱한 소리만 짓기도 하고 있고. 이거 뭐 앉아가지고 왜 날 불렀지? 왜 앉혀놓고 자기끼리만 얘기하지? 한참 동안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 무시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하게, 물질보다 못하게, 또 내 어떤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보다 못하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니까. 우리 인간을 지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아니요, 난 철저하게 믿어요. 철저하게 믿어요. 난 늘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것이 정말 뗄 나무꾼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러잖아요. 마른 막대기에 싹나게 하신다 하니,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을 오늘부터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 내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그 가이드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쓰임 받고 또 그 나라를 복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제일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난 모세라고 할 줄 알았거든. 아브라함이나 모세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대. 왜? 다윗 왕 시절에 가장 많은 영토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수많은 나라들이요 조공을 바치고 그냥 급실급실하면서 그 다윗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대. 자, 이제 마칠게요. 이제 다윗이 그 마지막 그 생애가 어떻게 마쳤는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냥 그때 그 사람 끝난 게 아니요. 자, 역대상 29장 26절부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죽는 그 순간에 기록된 기사인데,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40년 동안 이렇게 7년과 33년을 딱 갈라서 기록해 놨죠.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이거 우리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존귀하다가 늙도록 풍성한 삶, 풍요로움을 삶을 살았어요.
존귀했습니다. 존귀.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언제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존귀했다니까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왕권을 이어가잖아요. 아들이. 다윗 왕의 신용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중요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을 기억한 거예요. 또 저의 왕 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잖아요. 사랑하면 항상 만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요 일찍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요 뭘로 지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관심을 하나님께 쏟는 관심으로 쏟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시간 재고다 내고, 물론 안 나온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귀향이면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정성을 쏟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듯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또 시간만 나면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에 달려나오시고 교회 와서 관심을 갖고.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살펴도요 세상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안 둬요. 미안하지만 백악관에도 없고요, 청와대는 하나님께서 관심도 안 둬요. 외면해버리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을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